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아동부 때 배운 찬송가를 생각해 보면 더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돈으로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한 설교나 신약 서적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믿음과 관련한 것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교훈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그랬는데 왜 믿음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내를 이야기하고 유혹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배경은 4절에 나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큰 무리가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이 구절의 바로 앞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돈과 힘으로 가능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열매라는 것은 씨앗과 땅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씨와 땅이 만나서 자라고 결실할 때 그때 열매가 됩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의미가 뭔지 1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모두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뿌려진 땅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씨가 떨어진 땅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길가라고 합니다. 이 길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롯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위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빨리 떠나야 된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위들의 반응은 그 말씀이 농담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소돔 땅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인데 이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이 망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사람입니다. 길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하나님 나라 가자고 그러냐. 그래서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충분히 의로워졌는데 무슨 또 엉뚱하게 믿음을 가지란 말이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길가의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길가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땅은 13절에 나오는데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그 말을 할 때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들컹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환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비유는 바위 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의 땅입니다. 14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들릴라와의 육체적 향락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쾌락, 재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라, 우리 마음 속에서 가시를 제거하라, 그 이야기입니까? 만약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심각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라, 그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혼돈이라는 뜻이지만 바벨탑이 세워졌던 메소포타미아의 말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이 높은 탑을 쌓아서 신의 집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집,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바벨탑을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은 더 높이 쌓아봐라,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 그것이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바벨탑을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 본문이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밭으로 변화되라, 그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심각하게 충돌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의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도 다른 피조물도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인 인간이 타락하자 다른 흙들, 즉 땅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흙인 인간이 자기 상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열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그대로 놔두면 망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으로 하여금 가시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도 땅이다, 땅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봐라,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땅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만 가면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을 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실제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자신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어떤 정탐꾼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포도송이였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둘이가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 겁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땅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 좋은 땅도 있고 농사 짓기 어려운 땅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하기 좋은 땅은 이미 힘이 센 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 평야지대가 굉장히 곡창지대인데 그곳은 이미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가 좀 될 만한 지역은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었던 땅은 상대적으로 나쁜 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사람이지 자기 힘, 자기 노력, 그 땅을 의지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옵니다.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땅이 뭔가를 생산해낼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아담의 후손 역시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어떤 것도 생산해낼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분류해보면은 그들 중에는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 가시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속에 돌밭의 모습이 없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언제나 늘 승리하십니까? 때론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의 부요함 앞에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돌밭도 보고 있고 내 안에 가시밭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 한 인격 안에 이런 땅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의 인간은 원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땅에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땅, 우리 인간 속에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 맺는 옥토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땅들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토는 처음부터 정해진 어떤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옥토입니다. 비록 원래 그 모습이 돌밭이고 원래 그 모습이 가시밭이고 원래 그 모습이 길가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옥토입니다.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너는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환난 가운데서는 늘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열매 맺을 수 없는 길가, 가시밭, 돌밭에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떨어져서 그래서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옥토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옥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 중에 나는 옥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척박한 가나안으로 보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유혹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고 왜 계속해서 유혹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열어주십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녀라는 것을 알기에 오직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흙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뒤엉켰던 그런 삶의 흔적만 있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그 흙 속에서 신령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나는 돌밭입니다. 나는 가시밭입니다. 내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그 다음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옥토였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삶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 출발해서 점점 자라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단순한 이유에서 나옵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그런 희망 때문입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교회에서 제 또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은 필통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받으러 다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다 그래요. 처음부터 무슨 거대한 원숙한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픈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거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다, 내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것 가지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위험해집니다. 이런 믿음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의사들 다 망하겠죠. 가난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공장 다 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반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믿음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도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이런 거부의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적에 다가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딪혀 주시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한 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런 마가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마가를 철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남겼던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다니다가 후에는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었고, 또 그 후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처음 신앙은 환난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드리면 돌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결과 그는 마침내 자기를 비난했던
바울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이 떨어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땅이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씨앗이 땅을 받아들입니다. 땅의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땅의 수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처럼 돌짝밭 같은 우리도 옥토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옥토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의 씨앗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땅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씨앗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알곡도 맺을 수 없는 죽은 땅이었는데 씨앗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을 성령 가운데서 만나고 그 주님 가운데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마가 같은 우리를, 베드로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